파워포인트를 한국말로 영어로 둘 다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목사님 사모님 통역하시기 편하라고 영어로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보여주셔서 더욱더 2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화창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대희 목사님과 또 우리 닥터킴께서 이렇게 또 제가 한국말도 부족하고 서툴지만 이렇게 계속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Eco-Theology, 영어로 하면은 환경신학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환경신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익숙치 않은 그런 말이나 사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환경신학이라는 것은 진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푸는 것이 바로 환경신학인 것입니다. 제가 PUC에서 환경신학이라는 이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제가 그 전에 지미 하 교수님께로 물려받은 그런 수업인 것입니다. 이 지미 하 교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진짜 이 환경신학이라는 수업을 PUC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학교 안에서 환경신학이라는 이 수업이 진짜 지미 하 교수님을 위해서 이런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셔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는 많은 저희 재림교회 학교에서 이 환경신학이라는 이런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장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저희가 본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환경신학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이고 또 천주교 신학에서는 그 자연신학이라는 곳에서 많이 쓰는 구절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구절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제 논문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 책에 실은 논문은 재림신학과 환경신학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면서 논문을 썼는데요.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특별히 환경신학에 적합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를 제가 오늘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일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적인 위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적 위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까요? 어떤 그룹이 이것에 대한 제일 큰 비판을 받는 그룹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인간들이죠. 물론이죠. 물론 인간들이죠. 뭐 동물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인간들인데 인간들 안에서 특별히 누구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보셨을 때 누가 이 환경에 대한 이 블레임을 그 책망을 제일 많이 들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석유, 뭐 공장들, 뭐 이런 그래서 공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사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린 와이트라는 분이 이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라는 이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 논문이 1967년에 쓰여졌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의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을 아무렇게나 대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린 와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연물에 대한 감정에 무관심한 분위기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왜 기독교일까요? 기독교에 있는 신학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문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인 위기에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제일 처음에 신학적인 문제를 조금만 다뤄보겠습니다. 신학이 사실 제일 처음에 기독교 신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기독교 신학의 중심되었던 도시가 어디일까요? 기독교 신학의 제일 중심지였던 곳은 바로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죠? 유대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이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가면서 무엇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 헬라적인 영향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특별히 이 이원론이라는 사상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에서 이런 환경신학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림교회를 좀 근래에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림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죽자마자 어디에 간다고 안 하죠? 재림교회에서는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자마자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또 천주교인이면은 또 약간의 다른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보통적으로 말할 때는 지옥 가거나 천당 가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사실 헬라의 이원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히브리 사상에는 있지 않는, 성경에는 사실 있지 않는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있게 된 이유는 이 헬라의 이원론이 미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세상은 어떤 세계입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그 다른 세계는 영적인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은 어떤 제한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교 단상이 있는데 이 나무로 만들어졌네요. 보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그렇지만 이 단상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상을 가지고 다 태워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태워버려서 재만 남았습니다. 근데 재만 남았는데도 과산화수소로 그 재까지 다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단상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 단상은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이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지 이 공간 밖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불완전하고 악하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이 완전하고 좋은 것일까요?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만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상 같은 거는 많이 수많은 것이 아무리 지어져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다. 망가뜨리고 없애버릴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망가뜨린다고 해도 무엇은 없앨 수 없습니까? 이 단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상, 그 아이디어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온전하고 망가질 수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만이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하늘 날아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엇이 갑니까? 우리의 몸이 가는 것입니까? 영만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헬라의 이원론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가 나쁘고 불완전하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몸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창조물들 다 물질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사상, 이런 영향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는 기독교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린 와이트라는 분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와 조금 달리 재림교회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재림교회라는 교회를 접하셨을 때 무엇이 혹시 이상하셨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좀 이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교회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함께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들은 이름이 무엇이죠? 삼육학교라고 하죠. 삼육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몸과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세 개를 다 교육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원론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습니까? 이 전인적인 그런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저희의 정신도 맑고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건강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교통하시고자 할 때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 교회 안에 있는 그 식습관에 대해서 좀 약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신학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사실 잘 모르실지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창조물, 어떤 피조물과 제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각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습관하고 환경신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관리해야 될 때는 우리의 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림교회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안 먹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필리핀 한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제가 굉장히 많은 재림교인들을 친구로 사귀고 있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걔네들은 게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새우도 안 먹고, 그래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재림교인들 같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근데 걔네들이요 되게 술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재림교인들에게는 이 불결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술 먹는 문제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신기한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이 음식, 이 규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특별히 나옵니까? 레위기서 11장하고 신명기 14장 이 두 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1장하고 14장 신명기 14장은 어떤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법이죠. 모세의 법을 크게 나누자면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UC에 지금 유대인 교수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유대인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화나고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법들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과 동의를 하지만 그 많은 법들의 종류의 법들이 사실 다 이 세 가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덕법은 어떤 법인 것이죠? 도덕법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이 십계명은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언제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고 사실 재림 때까지 지킬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피난 가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상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사실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은 무엇에 관한 법들이죠? 그래서 시민법은 아직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까? 시민법을 저희가 지금 이 당시에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민법 이거 지금 지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장 끌려가요. 안 돼요. 사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시민법을 지켰더라면 로마 제국에서로부터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로마의 법 대신 시민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에요? 시민법은 예수님 시대 당시 때부터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사용되었던 법들이고,
사실 사울 때부터 많이 좀 변경되고 지켜지지 않는 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저희가 아직도 지키고 있지만 시민법은 지금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 의식법은 어떤 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 관한 것들, 특히 제사와 연관된 것들. 그래서 이 의식법을 저희가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를 사실 잘못 이해해서 어떤 분들은 안식일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법들은 다 의식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온전한 제사가 지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사를 상기시키고 예수님의 제사를 바라보았던 그 제사 제도는 그 후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현재 적용이 되나요? 도덕법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도덕법에 있는 것인가요? 10계명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도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10계명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키는데 돼지고기 안 먹는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지키고 있습니까?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왜 수많은 의식법 중에 많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재림교회에서는 왜 의식법 중에 딱 그 식습관에 관한 레위기 11장만 지키고 있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이해는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의식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많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론이죠. 건강.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성서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다른 의식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레위기 11장은 지켜야 할까요?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고기에 관한 그 말씀이 레위기에만 나옵니까? 그 전에 혹시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리와 조금 비슷합니다.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조부터. 자, 그러면은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는 고기의 그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여기 딱 그림이 있어서 좋네요. 네, 노아 홍수 때부터.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몇 마리의 정결한 동물들이 들어가고 몇 마리의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7마리가 아니라 7쌍, 그러니까 14마리의 정결한 동물들이 들어가고 부정한 동물들은 딱 2마리씩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먹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훨씬 더 많은 정결한 동물들이 들어갔다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정결한 동물들이 들어가야 됐을까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먹어야도 되고.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7쌍씩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씩.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실 때가 바로 홍수가 끝나고 다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실 채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홍수 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여기 보라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을 때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7장을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정결한 짐승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셨을 때 분명히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물을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때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허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기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그 대신 정결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허락이 하나님께서 왔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를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피를 안 먹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부정하고 정결치 않는 것은, 그 구분은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부정하고 정결한 그 고기에 대한 그 구분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딱 두 군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조금만 예를 보여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피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말씀이 반복될 때는 그게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 하나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 것인데요. 에스겔서 33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그 거주민들이 멸망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피리채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부정한 고기 그리고 정결한 고기 구분, 또 피채 먹고 안 먹는 거, 둘 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었던 말았던, 부정한 고기를 먹었던 말았던,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는 고기의 그 차이점은 구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서 그것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데 사실 무엇은 안 따릅니까?
피채 먹지 마는 것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불고기를 먹으면은 그게 피가 없습니까? 피채로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정결하고 또 부정한 이 고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피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림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뭐 그런 거 뭐 피채 먹지 않은 거 뭐 부정하고 정결한 거 이거 뭐 다 상관없어, 다 구약 것이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유대교에 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꼭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개종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할례를 받아서까지 개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루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개종해도 된다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는 이제 할례를 받지 말아도 되고 일식법에 나온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지키지 말아도 되지만 요것들은 그래도 다시 짚어 넘어가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우상의 제물, 이것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종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넘어오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들로부터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음행 왜 중요했습니까? 로마 제국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들의 신전에 가서 사실 신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의 그의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들만 꼭 집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같이 살았었습니다. 공동체로 같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공동체로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유대인들이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정하고 정결한 그 차이는 사실 그건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는 것이라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었던 것들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엇도 포함하십니까? 피 먹지 말라는 것 다시 여기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약과 신약 둘 다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모든 한국인으로서 저희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교인들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재림교회도 물론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둘 다 나와 있는 말씀을 상관하지도 않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벌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진짜 피채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채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피채 먹고 있지 않는 이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이 고기는 제 사촌 동생이 UCLA 다니면서 맛을 보았습니다. UCLA니까 LA 주변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촌 동생은 사실 LA에 있는 불고기, 갈비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LA 갈비는 한국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한국식 고기의 입맛이 가지고 있었던 제 사촌 동생이 그 자기 친구인 유대인이 점심에 도시락 싸온 것을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코셜 고기였는데요. 고기를 먹어보니까 불고기 갈비랑 맛이 비슷했을까요? 하나도 비슷하지가 않았습니다. 고기 자체에서는 아무런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맛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첨가하는 향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의 고기에는 맛이 없을까요? 그 고기 자체에서 왜 맛이 없을까요? 피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의 맛을 그리워할 때는 사실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피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씹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피를 빼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하죠? 소금물에 고기를 절입니다. 자, 여기 닥터 킴도 계시고 닥터 프락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소금, 소디움 클로라이드라는 이 화학 물질이 고기에 있는 이 단백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분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갑니다. 수분이 다 빼앗아 가고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피가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기 자체가 굉장히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피체에 있는 고기와 굉장히 느낌부터 틀립니다. 맛도 틀리고 느낌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대로 따르려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 코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집 주변에 이 코셜 고기 델리집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을 제일 잘 지키기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약간 이 얘기를 옮겨가서 제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지금 지구에 있는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온실가스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벌써 질문을 다 알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차들, 뭐 공해,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바로 소고기, 특별히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도 아닙니다. 4분의 1 파운드 버거 하나를 생산하는데 약
1695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갤론으로 말하면 448갤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햄버거 한 입 한 입 드실 때마다 그렇게 많은 물을 낭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또 다른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류, 고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기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발자국은 모든 자동차, 트럭, 버스, 선박, 비행기 및 로켓선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드시는 것만으로 해서도 환경에 아주 큰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90마리의 소들이 이 농장 barn 안에 그렇게 들어 있었는데 소들이 계속 메탄가스를 뿜어냅니다. 사실 그 소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계속 그렇게 뿜어 나오고 있는 90마리가 들어있는 그 건물 안에 그 정전기 전화가 일어나서 무엇이 됩니까? 폭발이 되고 거의 그 지붕 자체가 거의 떠나가 버릴 정도로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매일 최대 500리터, 약 145갤런을 배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가축은 미국 전체 메탄 배출량의 37%를 차지하고 그 37%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고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리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가야 돼요. 왜?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장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먹어야 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풀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 소들이 풀을 먹습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사료의 제일 큰 그 재료가 무엇이죠? 옥수수입니다. 소들이 그들이 먹어야 할 풀을 먹지 않고 옥수수를 먹게 되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리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1장에 봤을 때와의 그 소와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 있는 소는 굉장히 틀립니다. 소들은 그들의 배설물들이 그들의 발목까지 깊숙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1시간에 400마리의 소들을 도축하기 때문에 위생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가 특별히 너무나 지금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소독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소독할 때 닦을 때 뭐 많이 씁니까? 암모니아 많이 쓰죠. 암모니아로 소독을 해야지 이 대장균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소고기는 절대로 깨끗한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교회를 생각하면은 뭐 엘렌지와이, 예언의 신,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으면은 엘렌지 와이트도 말했듯이 엘렌지 와이트의 글이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렌지 와이트 없이 분명히 우리가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피를 섭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조를 제대로 봤으면은 예언의 신 하나도 필요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채식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중에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있어야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고기를 먹을까요? 여러분들,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안 좋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같이 구원받아 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으셨고, 그리고 칭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고기를 먹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서도 고기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게나 허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로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고기라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 고기 드셔서 잘못했고 정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서 그 성화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이 삼림 때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는지 상관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재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환경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캘리포니아에 계시기 때문에 물 아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아시죠? 물 아끼는 것, 또 이런저런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리사이클링도 열심히 하고 컴포스팅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원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처럼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안식일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 되새겨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준비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